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살 것인가?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만의 깨달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복 있는 삶이라고도 말을 하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든 그것이 복 있는 삶이든 간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자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정작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존귀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정작 행복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범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실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행복을요, 자기 내면에서부터 찾기보다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조건에서만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기만 하지 정작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부 조건으로 삼는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은 부인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최우선의 외부 조건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죠? 아니에요? 예.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돈이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최우선의 조건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돈 버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믿음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으면 이전보다 내가 더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아주 오래된 믿음, 유사일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믿을 만한 가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짜 믿음, 거짓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이라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그 사람이 참 인생을 잘 산다, 못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들이 불행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는 남들보다 돈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빈곤에 사로잡혀 있는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의 상황이라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미국이나 한국이라는 선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남들보다 내가 돈을 더 가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돈을 자기 행복의 유일한 조건과 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믿음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부자는 모두 다 행복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불행해야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죠. 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모든 부자는 다 행복해야 되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들 가운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가난한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이며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는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이라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다 건강한데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 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상관없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자인데도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문제는 뭐 때문일 거예요?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남들보다 출세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아픈 데 없이 신체가 건강한데도요, 늘 불평,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편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보다 가난해도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보다 출세하지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몸이 약하거나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자기를 둘러싼 외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나 건강, 성공 이런 것들에 자기 행복에 기준을 둡니다. 근데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다가 사람의 존재 가치나 사람의 행복을 두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공평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참 불의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예수를 잘 먹어도 맨날 꼴찌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걔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로 1등 있으면 당연히 2등 있는 거고 2등 있으면 꼴찌도 있는 거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신체가 약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항상 건강하게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 행복의 조건, 돈, 성공, 출세, 명예, 사람들의 인정, 건강 이런 것에다가 사람의 행복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외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나누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형편이나 환경에 살면서도요, 불행하게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남들이 참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형편이나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은총이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또 믿음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너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마음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뭐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어지는, 결정되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형태가 없으신 분인데 도대체 무슨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야말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에 대한 생각, 창조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적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의 마음에도 뭐가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그리고 이 창조의 능력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기에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형편에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형편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기 운명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디다? 사람의 마음에다가, 사람의 생각에다가.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자꾸만 무슨 일이 더 많아 생겨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자꾸만 더 많이 생겨나요. 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게 뭐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인생에는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만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좋은 일을 하나도 못 보고 그 일 가운데 속에 끼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 티끌 만한 흠을 발견해내고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마음에 품은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뭐를 바꾸는 일에? 마음을 바꾸는 일에, 생각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마음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마음 바꾸는 일에 돈이 들어요? 노력이 들어요? 수고가 들어요?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데는요, 오랜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쉽다고 하면 진짜 쉬운 게 마음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쉬운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려는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마음은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해서 마음이에요. 생각은요, 생각하러 된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고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바꾸려는 마음, 생각을 바꾸려는 생각을 우리는 단 1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한번 찍힌 사람은 영원히 찍힌 사람이고 싫은 사람은 영원히 싫은 사람이고 그 바꾸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 왜 안 바꾸려고 할까? 왜 안 바꾸려고 해요? 예? 여러분이 안 바꾸잖아 마음을. 예? 꼰대라서. 네, 맞아요. 맞아. 꼰대라서 그래. 꼰대라서. 왜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을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내 생각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이 진리이고 남이 아는 것은 거짓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우리 권사님 꼰대라고 했는데 저는 똥꼬집이라고. 똥꼬집. 왜 우리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일까? 나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진리를 다 알고 계시고 항상 옳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완전 무결하고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한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거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아니, 나는 정말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인생 살면서 후회하는 것도 없고 실패한 적도 한 번도 없어 라고 한다면 제 말에 귀를 안 기울여도 되는데 나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착각도 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 돼?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틀리고 너가 항상 틀려. 그러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가니까 늘 뭐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까닭은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어려운 삶을 능히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였기에 삶이 어렵다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더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라고 한탄하며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인가 봐요.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나만 힘들다 생각하는데 인생이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나만 힘든 인생 없어요. 세상에 인생이 막만하고 쉽기에,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꽃길만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형통한 일만 생겨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 고통, 힘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오죽하면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스카페기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끊임없는 역경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런 끊임없는 인생의 고통의 역경 연속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는 뭐로 여기게 된다? 디폴트 값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만 닥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인생의 행복은 뭐예요? 형통이 아니라 내게 닥쳐진 그 인생의 역경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은요,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나 아픔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보세요, 저 꽃길만 걷는 것 같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날 보면 맨날 저 목사님은 꽃길만 걷는 것 같대. 제가 뭐 꽃길만 걷나요? 꽃길보다는 자갈길이 훨씬 더 많지. 저만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팔트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저 사람은 아스팔트 같은 길 있고 꽃길만 걷고 내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짝길을 걸어야 되느냐라고 여기니까 인생이 늘 불행한 거야. 인생은요, 고통의 바다예요. 고해란 말이야. 오죽하면 고해라는 노래가 나왔겠어. 그걸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문제가 안 돼. 그래, 그건 디폴트 값이야. 그럼 그 디폴트 값이니까 그 디폴트 값을 극복해나가고 이겨나가는 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보다 마음이 가진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인데, 고해 같은 인생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뭐다?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의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 사람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주세요. 그 사람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희한하게 돼요. 마음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면요, 지옥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된다? 그런 사탕 발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가장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어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고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가진 창조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비루하고 비참하게 만들며 심지어는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진 창조력을 부정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요, 절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진 창조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이 가진 창조의 능력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